여러분, 그 주보의 순서에 보게 보면 가장 하기 쉽고 듣기 좋은 말 나와져 있죠? 가장 하기 쉽고 듣기 좋은 말. 우리 옆 사람에게 해주실까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네,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내한테 당신을 볼 때마다 매력적이야. 제가 그랬더니 아내가 영혼 없는 소리 하지 말래요. 내 영혼을 담고서 하는 건데 당신 진짜 매력적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당신 최고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돈 들어가지 않잖아요. 돈 들어가지 않지만 영혼을 담아서, 그 대신에 영혼을 담아서 당신 최고야. 가장 쉽고 듣기 좋은 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선물 사주는 것보다 솔직히 그렇게 더 좋죠. 돈도 안 들고. 며칠 전에 한국에선 택시 잡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싸움이 바통 일어났죠. 뭐 기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 단체가 한 사람을 아주 죽도록 두렵게 팼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또 실명위기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온 국민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 살인 미수다. 우리 청와대에 살인 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우리 청원하자. 100만 명 청원 운동이 시작됐어요. 정말 그렇죠. 다른 일도 아니에요. 그냥 택시 잡아놓고 너가 탈래, 내가 먼저 탄다, 뭐 내가 먼저 잡았다, 막 이러한 가정 가운데 다툼, 시비가 걸고 싸움이 일어나서 그 순간으로 인한 또 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닥친 실명까지 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타이든 자이든 간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사건들, 또 사고들, 그리고 또 우리가 겹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고난들, 그리고 아픔, 슬픔들, 여기에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해방된 사람이 있을까요? 다 우리는 거기에 다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잘 믿고 간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졌나?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가 나아가지만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갑작스러운 일들 앞에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은 뜬금없이 갑자기 자녀를 다 잃게 되어지고 한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잃을 정도로, 심지어 자기까지 병이 찾아올 정도로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만약에 이 욥이 이 일은 하나님과 지금 사탄과의 무슨 영적인 그 싸움에 의해서 지금 나한테 벌어진 일이야 라고 어느 정도 그러한 사건을 이거 알았다고 하면 조금 아마 이겨내기가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지 이렇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이 욥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 당한 아픈 것보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만 되나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그런 일이 생기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 앞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하는 말이, 결혼을 해서 너희들을 낳고 특히 상배 너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가 제일 행복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를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갓 했었을 때 몇 개월 전화 지나서 저희 아버님이 한 대낮에 온몸에 피투성을 하고서는 손에 옷가지로 막 칭칭 감고서는 오신 거예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다루다가 손이 터져가지고 손을 잃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즉시로 좁은 이 산골에 살다가 원래 서울에 가서 수술하고, 그래서 모든 손이 잃어버리니까 직장도 다 잃고
시골에 살 수 없으니까 다시 서울에 올라오게 되어지고, 서울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이 다친 걸 후유증으로 해서 뇌암이 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긴 세월 뇌암과 씨름하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이 하루 아침에 그냥 그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추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 기억에 제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제일 힘들어 하셨던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지? 뭘 잘못했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한 것도 않고, 그런데 무슨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저희 아버지만 빼놓고 저희 어머니나 저나 누님이나 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아이고 내 팔자야, 운명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란 말이죠. 하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나중에 커가지고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게 도대체 뭐였는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는 전혀 신앙이 이 하나님이 복음이 되지가 못했어요. 그냥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아팠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욥이 당한 자신의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닥친 불행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제사를 드렸고, 그죠? 그렇게 살던 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또한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다 잃고 자기까지 병까지 얻게 되어진 이 욥을 보면, 욥도 내가 무슨 일이 이 죄를 져서 그랬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잘 풀지 못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순된 신앙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내가 오늘 나에게 있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닥치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방되셨습니까? 어떤 일을 닥친다도 하더라도 난 하나님 때문에 극복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정말 큰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뭐 굳이 빨리 천국 갈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니까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내 안에 갑작스럽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솔직히 더 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줄 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나의 의지와 또 나의 죄와 상관없이 닥쳐지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혹시 우리는 해결해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갈 문제는 그 부분에 내에게 닥친 일들을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갑자기 일을 닥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좀 전에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죠? 아니나 다를까 욥이 그런 일을 닥쳤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욥한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 야, 너 겉으로 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잘 드리는 것 같더만 너 뭔가 잘못이 있고 죄가 있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빨리 하나님 앞에 빨리 너가 죄진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
자꾸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고 공격해 오잖아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 자녀들이 나가 떨어 죽을 정도로 모든 거를 다 잃을 정도로 나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어. 계속해서 변호를 해요. 변호를 해. 나중에 친구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 탓하지요.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평강을 원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전을 원했고 하나님을 위해 기쁨을 원했고 나가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런 일 닥치는 건 좀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나중에 욥이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인과응보적인 생각. 그죠? 예. 이건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있을 수 없어. 이런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아주 저변 밑이 깔려져 있는 인과응보 신학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일이 다 처리하신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복을 주시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인과응보적인 신학.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과연 성경에나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만 얘기하시나요? 네? 그러면 욥이라고 욥기서는 솔직히 성경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축복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어지면 벌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닥쳐지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이게 다 뭐가 될까요? 죄로 인한 결과물밖에 되지가 않아. 그럼 우리는 다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싫어하고 당할 때마다 뭐 다 숨기고 싶고. 이거 왜 그래? 그죠? 우린 당하다 보면 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고통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치 내가 뭐 어떤 죄로 인해서 만드는 결과물처럼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다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고 신학교를 다닐 때 가장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다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제 모교인 도성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저는 어른이 담당을 하였고 민도선 목사님이라고 청소년을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아주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지, 정말 둘이서 죽이 맞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는지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딸 셋을 놓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하나 낳는데 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무렵 100일도 안 될 무렵에 그때 우리 사역자들은 뭐 교육전도사나 뭐 전도 사역자 없이 전도사라고 부르고 교육자라고 부르면 다 아침 새벽 차량 운행을 했었어요. 저도 차 한 대 끌고 봉고차 가고 새벽 차량 운행하고, 이 목사님도 그럼 4시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옷 갈아입고 막 이렇게 차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다 마치면은 이제 다 집제마다 모셔드리고 교회로 오는데 이 민도수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집에 보내놓고 교회로 오는 가정 가운데 트럭에 신호 위반 트럭을 막 달려오는 트럭에 그 아침에 바로 부딪혀서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는지, 정말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지 않았으면 저는 사역을 그만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따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역하고 자기 몸 아끼지 아니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고, 이제 딸 셋에 아들 이제 애기 하나가 낳는데 하나님 그 가정에 목사님 데려가시면 그 사모님은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대처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하나님 그런 신론을 갖고 있으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몰래 무슨 죄를 졌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자체도 막 숨기기 바쁠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세번 찬양 은혜가 다쳤대. 와, 그 교회 악이 꼈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살 때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고통은 고통이에요.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생각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어떤 마음을 믿어요? 혹시 죄 때문에 나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리 뭐예요? 약을 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는 나의 일 안 생기도록 기도하는 거죠. 내가 주일날 성수하는 것도 이 주일 성수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뭔가 이거가 꾸짖으니까 주중에 그래도 예배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한 주가 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는 정말 내가 살아가며 닥치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 이것들이 다 죄의 결과물로 생겨져서 뭐 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나는 싫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그런 일 닥쳐서 예,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문제가 신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와 또 반대로 어떻게 또 대처를 하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사님도 지금 돌아가신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난 하나님 뜻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나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여기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제대로 못 선택하고 살아가요. 그럼 잘못되어질 수도 있죠. 그거마저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목사님이 상담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 젊은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 아이가 죽었잖아요. 이 아기가 낳았는데요, 얼마 안 돼서 어떤 병으로 죽었냐면 유아돌연사 증후군. 아이들이 돌연사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증후군에 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어떤 친구는 더 한 발을 더 나가서 너보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필요해서 데려갔을 거야 라고 위로를 했는데 잘못 위로한 거지. 이 엄마가 하는 거는 그러면 나한테 왜 하나님 필요한 거를 하나님 갖고 있지 왜 데려갔어? 나한테 왜 줬어?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을 그냥 하나님이 죽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상대하고 싶지 않다. 목사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정말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죄에 따라서 벌을 주시고 착한 일을 하면 선을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나와 상관이 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오해라고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떨어지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뜻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람이 죽고 살고 동물이 죽고 살고 모든 것이 관여된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분별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 주권이 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닥치는 많은 고난의 문제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이것이 인과응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하나의 죄의 결과물로서 오로지 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부분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저항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 정말 그럼 냉혈적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욥이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사단하고 내기를 걸어가지고서는 욥이, 자 봐 사단아, 내가 욥이 내 편이지 아니냐 볼래? 그렇게 해서 욥이 자기의 가족들도 있고 그 고통이 빠져들어져서, 그러면 하나님 기분 좋아서 봐라 내가 욥이 이렇지 않냐? 과연 그것 때문에 욥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욥기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어떤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따지고 물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신비를 깨닫고 자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발견했었을 때에 도리어 욥은 뭐한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맨 욥기 뒷부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통해서 저 깊은 낭떠러지를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이런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축복받고 막 건강하게 잘 이렇게 되어져 가면, 그랬다면 과연 우리의 그 친가나 외가 쪽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도리어 시기와 질투가 있으셔서 도리어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결과를 봐서는 다들 하는 소리가 우리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는 것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버텨진 그 우리의 가정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본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가정들마다 어려움을 줘서요,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게끔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100% 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 가정에 만약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안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쳤었을 때 그래서 고통을 유익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닥친 것이 코앞에 문제를 봤었을 때는 그냥 그 고스란히 아픔이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나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터치하고 역사하시니까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붙잡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축복받은 게 단지 그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한 교회 다녔더니 되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온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닥치는 일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시기,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답이에요.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누구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는 궁금하잖아요. 주님, 저 태어날 때부터 부짐했던 소경이었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죄 때문이에요? 그 모든 불행과 그 모든 상황이 누구 탓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에게 닥친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일이 있기를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가고 호주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거를 기대하고 나가실 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사단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고소하는 자, 세상의 임금.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 사단은요, 아주 목적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아예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악 자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구원하시고자,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이 그거를 눈을 뜨고 보지 못하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고 저 인간을 죽여야지만은 속이 치우나니까 죽음 가운데 내몰아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죽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끝나버렸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몰고 죽음까지 내몰았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도리어 그 행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증명해 보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죽이기까지가 십자가가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도리어 그 일을 변화시켜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내가 받은 복음이 뭐냐? 악한 영들이 사단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한시켜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여러분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나거든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생명 지켜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희 누님도 한때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남편을 만나고 살아가는 가정과 역경이 있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이게 나오는 건데 자기가 왜 그때 예수님 불렀는지 몰랐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싫어서 또 나왔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사단이 아무리 그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내시고 지켜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거, 여러분 앞에 기준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이 그 복음이었거든요. 자기가 출입 로마까지 올 때까지는 죄수로 왔어요. 죄수로 올 때까지 편하게 온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도대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돼서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교회까지 가게 되어졌네. 막 그래서 사람들은 슬퍼하고 그런 불행한 짓이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네 눈에는 내가 고통, 고난을 받는 것 같고 너희들 눈에는 내가 불행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도리어 내가 이 자리에서 메인바가 되어졌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루트가 되어져서 나는 기뻐,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바울은 성경책을 들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묶여져 있는데 도리어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의 수많은 지도자들 가만히 앉아있으면 와, 찾아와.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행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진짜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역할이 컸는지 소문이 다 들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로마의 지도자들이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 우리가 뭐 바울보다 더 뛰어나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뭐 한 거예요? 열심을 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거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들이 날 조롱하고 손가락질도 괜찮아. 예.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난 그걸로 만족할 거야.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남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얼마든지 나한테 그렇게 손가락질 조롱한다고 해. 나를 통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된다면 그걸로 만족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직면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 밖으로 오는 문제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든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자괴감에 빠질 일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주선 자매라고 아시죠? 그죠?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얼굴도 이그러지고 손도 이그러진 사람.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선 어떻게 하면 주저앉고 싶을 거 인생을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뭐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고 살아가요. 지금 교수가 되셔서 얼마나 자제를 잘 가르칩니까? 그 사람이 TV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어떠한 자매가 TV로 보면서 보게 되었어요. 채려나라고 하는 자매예요. 채려나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집에서 불이 났어요. 어머님이 비염이 심해가지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스렌지에 국을 먹게 얹어놨는데 불이 이렇게 넘쳐가 불타는데도 냄새를 맡지 못한 상태. 집에 갑자기 불이 나버렸어요. 간신히 엄마가 그거를 보고 잠자고 있는 이 딸 초등학교 4학년 때 끌고 나왔어요. 간신히 끌고 나왔는데 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죽고, 그러고 나서 본 마음에 나도 이 자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 나도 공부하고 싶고 나도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고 싶다. 그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 상태에서 병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 이대에 들어가고 이대 대학원에 사회학과까지 공부를 하게 됐어.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전 자매의 언니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닥쳐지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를 그것만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만 보면 나는 자괴감에 빠져요. 그만 모든 다 포기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모든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 극심한 고통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때 소소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다. 여러분은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감당해 주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사단은 어떤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속을 긁든지 내 바깥에 일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만 없애버리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이 복음다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진 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작고 큰 문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평안을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만에 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고 할 때면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